사람은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이 평가를 신경 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인정, 사회적 지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시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남들은 잠시 관심을 가지는 듯 하다가도 곧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남들의 평가는 사실상 바람처럼 스쳐가는 순간적 생각일 뿐인데 정작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때로는 그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말라. 진실한 행복은 오직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외부의 시선, 즉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을까? 혹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끝없는 불안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압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은 점점 더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남들이 기억해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나에게 관심을 둘 겨를 조차 없습니다. 결국 남의 인정을 좇으며 산다는 것은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금세 무너지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지요. 노후에 접어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귀와 명예, 남의 인정은 결국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자식들마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이 되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산 지난 날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삶,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포함한 인생 전반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것과 같다. 이 말은 결국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평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고자 애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정이 과연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고 더 큰 갈증만 남깁니다. 남의 시선은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짠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국 몸을 해치게 되지요. 그렇기에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남의 인정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충만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평온함을 느끼는 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노후 준비이자 행복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사는 법은 사실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답게 하루를 사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인생의 깊은 맛과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은 참 재미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살아가며
남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냈을 때 칭찬받기를, 가정에서 희생했을 때 감사받기를, 사회에서 노력했을 때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함이나 오해, 때로는 비난으로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인정은 바람과 같다. 불면 흔들리지만 곧 지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남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불교의 핵심인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 속에는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고 고정된 실체도 없으니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시선일 뿐 나의 본질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꽃을 떠올려 봅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향기를 내뿜습니다. 연꽃은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피어나며 누가 욕한다고 꺾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꽃을 피울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심함 속에서 여전히 자기 삶을 빛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은 남이 어떻게 보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을 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흔들린다면 숲은 늘 요란하겠지.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그대가 남의 인정에만 뿌리를 내린다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무아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대는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빛을 낼 수 있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람에만 의지해 살았습니다. 이제 제 안의 뿌리를 찾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노후에는 부질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재산, 명예, 성취들이 결국은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달음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결국 부질없다. 그러나 그 부질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은 부질없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히 인정합니다. 마치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삶의 덧없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집착하지 않음이라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바위라도 시간이 흐르면 물결 속에 닳아 사라집니다. 그러나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가면서도 그것을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깨닫는 부질없음은 바로 이 강물과 같습니다. 멈추려 할수록 괴롭지만 흘러감을 인정하면 오히려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다른 대화를 들어보시죠.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모은 재산과 명예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허전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 사라지는 자리다. 마치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다. 부질없음을 아는 자는 허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아는 것이다. 노승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노음으로써 자유를 얻은 것이었군요. 세 번째 교훈은 재미있게 사는 법은 단순하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크고 거창한 데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평판.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 또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사는 법은 단순하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지나가고 바다를 만나면 스쳐갑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불어와 생명을 살리고 더위를 식히며 세상을 맑게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법은 남보다 잘 살아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리입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2마리 소가 달린 수레가 있다고 하자. 한 마리는 앞서가려 애쓰고 한 마리는 뒤처지려 한다. 그러나 결국 수레는 함께 같은 길을 간다. 삶도 그러하다. 남과 비교하며 앞서려 해도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속도를 보지 않고 제 발걸음대로 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 전하신 삶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 노후에는 부질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 재미있게 사는 법은 단순하다.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3가지 교훈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스쳐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삶도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 속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괴로워합니까? 아무도 내 노력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손가락으로 멀리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흘러간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든 닿지 않든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그저 제 갈 길을 흘러가며 때로는 목마른 이들을 적셔주고 때로는 곡식을 키우며 때로는 배를 띄워 사람을 데려다 준다. 강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 흐름으로 인해 살아간다. 제자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저 흐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남보다 더 높이 서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천천히 마주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아상이라 한다. 스스로 나라는 집착을 크게 세우면 그만큼 남들의 평가와 시선이 바람처럼 부딪혀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나 무아를 깨닫게 되면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라는 상을 놓을 때 오히려 세상은 온전히 너의 가치를 드러내준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강물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피어나 향기를 낸다. 바람은 칭찬을 기다리지 않고 불어 나무를 흔든다. 너 또한 그렇게 살아라.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빛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이미 가치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조금은 가벼워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는 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꽃처럼, 바람처럼.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스스로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만함을 느낄 때
너는 이미 세상 어떤 인정보다 큰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흐름을 따르는 삶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의 길을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늦은 저녁 작은 산사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허무가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 앞에 앉아 그는 긴 한숨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인생이 허무합니다. 젊었을 땐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떠났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그의 말을 경청한 뒤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무라 하였는가? 허무는 허공과 같다네. 허공은 텅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해가 떠오르고 달이 지나며 바람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들지 허무함이란 결코 무가 아니라네. 그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야.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미 다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꿈도 사라지고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제 손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에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게나, 이 빈 찻잔을 비어있기에 새로 담을 수 있다네. 허무를 두려워하지 말게. 허무는 공허가 아니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자리라네. 인생의 후반은 비워내는 시간이지. 그것을 괴로움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기회로 보면 자유가 된다네. 남자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제가 어떻게 이 허물을 채워야 합니까? 스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허물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며 관조하게, 마치 하늘을 바라보듯 있는 그대로 두게. 그러면 허무는 더 이상 무의미가 아니라 자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네. 허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그림자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오히려 지혜가 된다네. 남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산사의 풍경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삶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라네. 허무를 두려워하지 말게. 그것은 그대가 자유로워지는 또 하나의 문이라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허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산사를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등불 같은 희망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무를 허공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남의 시선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들은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질문 속에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진실은 단순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강물은 흘러가듯 삶은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 칭찬을 받았다 해도 내일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에 기대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우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노후에는 내려놓음이 곧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쥐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쥐려하고 중년이 되면 명예를 쥐려하고 나이가 들면 관계를 쥐려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손에 쥔 것은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젊음도 사람도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기에 무겁고 내려놓기에 가볍다. 노후의 지혜는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덜어내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할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재미있게 사는 법은 단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미를 거창한 곳에서 찾습니다. 큰 여행, 화려한 만남, 새로운 자극.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재미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자리. 이 단순한 순간들이야말로 마음을 채우는 진짜 즐거움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이들을 보면 대체로 욕심은 적고 만족은 많습니다. 그들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사소한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미있게 사는 법은 특별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려놓음 속에서 지혜를 찾으며 단순함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고 자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강물은 흘러갑니다. 가지려 하지 않아도 해는 뜨고 지며 계절은 순환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이의 인정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길을 밝히라.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서 벗어나 내려놓음의 가벼움을 맛보고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삶은 더욱 자유롭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쉼터였습니다.